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 읽고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베드로후서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한 주 전에 하와이의 마우이 섬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 산불은 하와이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자연재해고 미국 역사상 105년 이래의 최악의 산불입니다. 220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됐고 80%가 주거용 건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마우이 섬 주민들의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하였고 또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면은요, 주변의 모든 집과 나무가 잿더미로 변했지만 이 빨간색 지붕이 이 주택만 하얀 외벽 모두 그을리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진 뉴욕 포스트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화마에서 살아남은 레드하우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른 곳은 다 불타와 버렸기 때문에 감히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집이라도 타지 않은 것이 잘된 일입니다. 이 집에 사는 분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를 1950년도에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이 집이 나무로 지어지지 않고 나무로 이제 만들면 썩는 일이 일어나고 또 벌레가 침투해 가지고 나무가 썩어져서 집이 허물어지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두꺼운 벽으로 집을 지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에 집이 불타지 않았다고 말을 전했죠.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다른 곳은 다 불탔지만 그 집 레드하우스 빨간 지붕이 남아서 놀랍기도 했지만 이 사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너진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잘 모르다가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는가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는 강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 지고. 아멘. 원래는 약한 심령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강한 심령이 되며 당장의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강한 심령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일에, 육신적인 신념에 빠져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걱정하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채로 습관적으로 익숙한 문제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걱정에 여러분 빠져나와야 합니다. 생각만 하면 육신적인 일,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하고 잘 안 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심령이 강건한 삶이 아닙니다. 강건한 삶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단들이 다 불태워도 그리스도의 보호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말로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어지고 성숙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육신은 가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져 갑니다. 육신이 연약해지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집니다. 어떤 아저씨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치과에 갔더니 이 위에 있는 치아를 다 제거해야 된다고. 뽑다 보니까 뭐 하나만 뽑아도 마음이 아픈데 두세 개 뽑다 보니까 내일 오세요. 내일 2개 더 뽑아요.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제 음식을 어떻게 먹나. 그래서 다른 병원 갔더니 다른 병원에서 한번 살려봅시다. 이런 의사 선생님 또 계셔가지고 살려봅시다. 이 2개 남은 거 살려서 걸어봅시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참 연약해지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일을 생각할 때 우린 날마다 더욱더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의 이치가 약해지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서 성숙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다리가 아프고 한쪽 귀가 안 들리고 기억이 점점 쇠하여져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여러분, 전신갑주 주보에 보시면 제가 빈칸을 해놨죠. 전신갑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전투를 위해 입어야 할 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경찰은 경찰 옷을 입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문신을 합니다. 눈도 마주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저도 이제 문신한 사람을 목욕탕에서 많이 만나는데 무서워서 피합니다. 등 돌리고 있습니다. 옷이 아닌데 옷처럼 입고 다니는 분들이 무섭습니다. 의사가 아닌데 의사 옷을 입으면 그것은 사기꾼이고, 경찰이 아닌데 경찰 흉내를 내면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비춰지고 싶은지에 대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거짓된 옷, 자만의 옷, 교만한 옷을 입지 않도록 신경 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보이기에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도 인지하지 못하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생색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브랜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가, 저는 이제 그 모던하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 가운을 입지 않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성찬식에나 세례식에서는 목사가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중에 이유는 나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는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높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아는 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꾸미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짓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꾸 마주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신갑주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에덴 동산을 나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가죽옷을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만 만들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으로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창세기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풀숲을 다닌 때 풀에 긁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추운 날에도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관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나그네에게 베푸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나그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떡과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는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의 부류입니다. 탈취와 도적의 위험이 날마다 도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한번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이 없다면 우리는 굶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거벗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큐티의 말씀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절대로 어제의 묵상,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묵상, 오늘의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은 말씀을 읽어도 새롭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붙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잠시 잠깐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단의 승리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신갑주도 없고 사단을 대적할 마음조차 없는 무지한 영혼들에 대한 승리라는 것이지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사단에게 수치를 당할 수 없습니다. 적용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와 사랑임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와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마귀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마귀는 사탄, 귀신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기가 사람들, 요즘 현대시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북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죠. 옛 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지칭하는 말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단, 악한 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때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간계입니다. 아주 교묘한 그런 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요동이 없으면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으러 기도원에 갔다가 성령 충만해져서 내려오는데 사업에서 전화, 남편의 전화, 아내의 전화를 받고 성질 한번 내면서 받은 은혜를 다 까먹는 것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단의 교묘한 술수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차장에서 성질이 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은혜 받은 대로 살지 못하게 작정하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데 부부가 아주 작은 가시 같은 말 때문에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묘한 술책 때문입니다. 나의 제일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은 귀신같이 또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서 악한 영이라고 말하는 것, 사단, 귀신, 적그리스도, 옛뱀, 거짓의 아비, 악한 영, 여러분, 이것들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적할 때 1대1로 맞짱을 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술책, 유혹이라는 기술을 사단이 씁니다. 그리스도인을 상대하기 위해 음모와 책략을 꾸미고 교활합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것도 교묘한 유혹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인이 막 단번에 쓰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돈을 쫓게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게 만듭니다. 불안해합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내 방식의 해석이 들어가며 정당화시킵니다.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때 자포자기하는 심령을 갖다가 결국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 사람들을 게으르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잠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의 교묘한 수법을 분별 있게 알아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대해 마귀의 간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 의논한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지게 할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떠나게 할까? 오늘 찬양에서 예수로 충만하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충만함을 터뜨려 버리려고 의논하는 것이 바로 이 간계, 마귀들의 의논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관계가 무엇이는지 10가지로 줄여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실족하게 합니다. 죄로 넘어지게 합니다.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듭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부부간의 관계나 자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남을 판단하게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참 기쁨과 쾌락을 따르게 만듭니다.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간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서로를 판단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서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게 만들려는 것은 사람의 악함보다 사단의 꾀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에 속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하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때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도 엘리야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말씀할 때 베드로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주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를 인정하시면서 아직까지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죄를 담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 조금까지만 해도 인정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변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수 없어요. 저희가 지킬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금방까지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간계를 하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교활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도는 그래도 라는 말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도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도 알면 좋잖아요. 자꾸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이 그래도 나오세요. 그래도.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앞세우게 하는 사단의 간궤에서 명철하게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해요. 어렵죠. 하나님의 경륜. 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이해를 하려면 이경섭 목사님이 쓰신 이 작은 글을 같이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귀는부터 함께, 이 경륜이란 뜻은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마귀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그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일을 할 뿐더러 택자를 연단하는 일을 한다. 이는 택자에 대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그들 위한 연단의 통로로 사용하심으로서이다. 만일 마귀가 없다면 성도가 시험과 연단을 받을 일이 없고 나아가 성화를 이루고 상급받을 일도 없게 된다. 마귀의 시험이 없다면 성도들이 영적인 전투나 승리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 경륜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관심. 왜 입어야 되는가? 첫 번째 시작. 마귀를 능히 이기기 위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 위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 하나님의 갑옷을 잘 챙겨둬라. 집에 필요할 테니 옷장 안에 넣어두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니 항상 입고 다녀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전신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복을 벗고 불을 꺼놓고 잠들고 있지 말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까?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야 되는데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만 옷을 입고 나머지는 갑주를 벗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매일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늘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네, 따라 하실 거죠? 네, 늘 새롭게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속옷과 겉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또한 어릴 때는 작은 옷을 입다가도 정상한 어린이 되면 큰 옷, 적절한 옷을 입듯이 새롭게 입어야 됩니다. 매일 갈아입어야 되고 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배우 베드로는 은혜의 몸을 강건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쌓고 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의 우애와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은 강한데 덕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 지식을 더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신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교회 장로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날마다 옷 입듯이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식을 더해 가는 일이죠. 지식의 절제를 채워가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의 절제와 행동의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인내해야 됩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 인내하는 훈련을 가장 어려서부터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참고 견뎌야 되는데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건을 더해야 됩니다. 경건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면의 예배가 있고 외면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경건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됩니다. 내가 경건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단의 계략은 경건한 가운데 갈등을 집어넣습니다. 경건하지 못하도록 상처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형제 자매에게 배려와 존중, 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새롭게 발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10년 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부분도 달라야 되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교회 다녔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는 요나 이야기, 골리앗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만 기억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시편을 통해 나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예언서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딱딱한 음식도 씹어서 진액을 빨아 먹을 수 있어야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업그레이드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요.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훈련받고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도 있을지라도 인내와 경건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네, 있나요? 함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또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단의 간계를 지혜롭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슬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였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과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일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또 피곤한 마음, 어려운 마음, 또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릴 때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10에 또 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또 나머지 10의 구조도 경건한 삶 가운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믿음과 또 신뢰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하게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풍성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기후 재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더위로 인해서 고생하고, 추위로 인하여 고생하고, 폭풍으로, 태풍으로 고생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그들에게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은혜들, 하나님을 등돌리게 했던 그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가족 가운데 이제로 사단의 관계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화합하고 화평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균사관학교로 받고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몇 주간 동안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갑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겨내며 사단의 간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화합으로 이끌기 위해 원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과 사업터와 모든 계획과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